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2절 다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금 나누지 못한 내용들을 좀 더 한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2라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인간의 타락을 잠깐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원래는 존재론적으로는 영과 육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이게 우리가 말씀을 영적 존재가 돼서 이 혼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 혼이 분명히 육에 붙어 있습니다. 원래 혼과 육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처음부터 지음받을 때 어떻게 지음받았을까요? 영이 곧 몸입니다. 영이 몸이에요. 그렇죠? 영이 몸이고 거기에 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그 영이 몸이고 혼이죠. 그렇죠? 천사와 우리가 다르죠. 천사와 우리는 외모, 영이 이제 썩지 않는 몸입니다. 썩지 않는 몸인데 그 몸이 여러 가지 그 기능적인 용도에 따라서 사람 모양도 있고 뭐 동물 모양도 있고 불꽃 모양도 있고 바람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혼은 있습니다. 혼, 인격이 있는 존재예요. 근데 오늘 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 혼과 육을 먼저 지음받았어. 그렇죠? 거기에 하늘에서 영을 넣었죠. 그래서 혼과 육과 영은 혼육은 하나가 될 수 있어도 영은 혼육에 넣어주신 거기 때문에 분리가 됩니다. 분리. 무슨 이해가 되죠? 분리가 돼요. 여러분 성령은 어때요? 성령은 여러분 성령은 영은 영인데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무형성 비물질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과 이 영이 다르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다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인간을 한번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원래 존재론적으로는 영과 육을 나누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보니 영, 혼, 육 세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영, 혼, 육이 이게 3분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이게 존재론적으로는 영과 육이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영의 기능이 있고 육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을 표시하니까 영혼육이라고 써서 그렇지 원래는 영과 육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과 육이라는 존재론적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혼을 같이 하나님의 모양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혼이 들어간 거예요.
인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할 때 영이 범죄했어요? 혼이 범죄했어요? 육이 범죄했어요? 자, 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예요. 존재.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디서 판단해요? 그렇지요. 이 혼이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이기는 혼이 받아들였고, 혼이 받아들였는데 영이 죽었어요. 그렇죠? 왜?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존재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인격인 존재가, 인격인 아담이 말씀을 자기가 의지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아담이 영이, 그래서 그 인격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죽은 영이 됐잖아요. 죽은 영이 되었고, 자, 우리 혼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난 혼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혼은 뭐라고 표시했어요? 그치요. 인격이 타락했다. 또 육은, 그치요. 우리가 저주라는 말이 뭘까요? 저주.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복의 반대말, 그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저주 그러면 우리 질병, 그 다음에 뭐 슬픔 또는 버림받음. 인격의 타락이 뭐죠? 인격 타락이 버림받는다. 우리 버림받았다, 그치요? 그때 버림받았다고 표현해놨나? 했죠? 그러니까 인격이 타락했다는 건 뭐예요? 버림받았다. 저주는 뭐 질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형통의 반대가 뭘까요? 형통의 반대. 형통하지 않은 거. 형통하지 않은 거, 그런 거 다 이게 저주예요. 형통하지 않은 것도 저주고, 질병도 저주고, 다 여러분, 사람이 형통하면 뭐든지 좋지요. 뭐 그냥 뭐가 앞에 뻥 뚫린 것 같아, 느낌이. 뭐가 막힘이 없이. 형통의 반대. 이런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게 지금 우리 상태예요. 인간 타락한 우리 몸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영의 이 죽은 영을 대신해서 영원한 심판을, 죽은 영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그때 뭐라고 표시했어요? 죽은 영이 죽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오늘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죠. 죽은 영이 사는 게 아니라 친히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다는 거죠.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게 은혜예요. 자신이 대신 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본인이 직접 체험하셔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속하셨고, 그 다음에 자, 하나님 앞에 본인이 직접 버림받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어요. 죄인으로서 심판받아 죽음을 당할 때 예수님 아버지가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버림받는 체험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친히 그가 저주를 체험합니다. 온갖 그 상처,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멸시, 무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저주의 일환이니까 질고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그래서 질병이 갖는 고통, 그래서 저주를 체험하심으로 인해서 육신이 받을, 육체가 받을, 내가 받는 현재적인 저주, 미래에 받을 그 저주로 인해서 이 육체는 여러분, 육체는 아무리 저주를 받아도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끝이야. 육체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죽으면 끝인데 그럴 끝인데도 이 육체가 받을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혼은 버림받는 인격을 본인이 직접 버림받으심으로 혼이 받을 그 결과, 혼에 버림받는 것을 그가 담당하셨어요. 죽은 영을 하나님 앞에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친히 그 죽음을 맛보심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 피 흘려서 그 대가를, 죽은 영의 대가를 치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 세 가지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 영이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인격이, 버림받은 이 인격이 정상적인 인격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이 육체가 받은 저주는 담당하셨으니까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해서 이 저주는, 우리 저주는 가져가셨어. 육의 것은 가져가셨어. 근데 이 혼은 인격이 타락한 인격은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되는데, 우리 죄의 근본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영이 죽음으로 된 것. 영이, 그렇죠? 영이 죽음으로 비로소 이 혼도 타락하고 육체도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말씀을 혼이 받아들여서 영이 죽었고, 그 영이 죽음으로 혼이 타락하고 육이 죽은 것, 육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걸 다 담당하심으로 오늘 죽은 우리의 영에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 당하심으로 이 죄를 담당했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죠. 자기 생명은 누굴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은, 인자로 오신 생명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셨고, 그 살리심은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살리심을 받은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죽은 영을 위해서 자기가 인자로 오신 생명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감당하셨고, 이제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누구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거를 아버지의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실은 성경인데 그거를 정확히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만 표시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어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은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무슨 말 이해가 되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안에 오실 때는,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나 대신 영생하는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아들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사 그 살리심을 받은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혼과 육이 회복이 됐느냐 안 됐느냐?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죄값은 짊어지셨지만 이 타락한 혼과 육의 그 죄성, 이걸 뭐라고 표현?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까지 없어졌느냐?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영을 아들의 생명으로 들어와서 영은 이제 타락할 수가 없게 됐어.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가 없는데, 이 혼과 육에 있는 이 죄성은 여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죄성은 그것의 결과물은 주님이 담당하셨지만 그 본성, 한번 타락한 것은 바뀌지 않는다. 죄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혼과 육의 죄성은. 그러니까 이 죄성을 하나님이 참 놔둔 것도 아닌데, 원래 그 원리가 그러니까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죄성이 남아 있으니까, 자, 오늘 하나님이 아들이, 이 은혜는, 모든 구원의 역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합작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아들이 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주셔야 되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죽임을 당하셔야 되고, 또 살리심을 받음으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오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뭐든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합작하셔야만 다 이루어지는 거지, 어느 한 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삼위일체가 다 합작을 해야지만 구원도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도 완성되고, 마귀를 멸하는 것도 완성되고,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의 비밀인 하나님과 아들의 비밀, 사랑과 순종의 비밀도 다 완성되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것 땅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그 기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예수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님이 다 그 역사가 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믿음이랄 때. 그런데 오늘 그래서 영은 살아났어. 이게 너무, 영이 어쩌든지 영이 생명을 얻었지요. 생명이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은, 혼과 육에는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영에 들어온 이 영은, 우리가 원래 처음 영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새롭게 들어온 성령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의 인격이 안에 있는 거야. 오직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요? 인자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시니까 이 안에 인자의 인격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영에. 근데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그래서 이 죄성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죄성으로부터, 우리 혼과 육에 있는 이 죄성을 어떻게 주님이 해결하길 원하셨냐면, 바로 한 번 경험한 은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은혜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계속 필요한 거야,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한번 주님이 은혜를 딱 한 번 베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은혜 안에 계속 있어야 이 죄성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저 주님이 우리의 타락한 인격에 대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의 성질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없었으면 은혜는 끝났겠지. 은혜 한 번 끝난 은혜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로 은혜 안에 있도록 주님의 공로 안에 이 혼과 육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 되게끔 이 죄성이 오히려 우리를 은혜 안에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와 인격이 죄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죄받으라고 있게 하신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라고 있는 거예요? 정죄받으라고 죄성이 나오면 정죄받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나를 여전히 이런 영은 영과 육은요, 이게 영과 육은 다른 영역이에요. 영은 하늘의 영역이고 혼과 육은 땅의 영역이야. 무슨 이게 처음부터 지음받을 때 그랬어. 천사는 안 그랬는데 이 인간만은 영은 하늘의 영역이고 혼과 육은 땅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성령이 임해도 여기는 이 인격이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나의 자각은 여기에 있어요. 늘 죄를 인지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가 인지돼야 안 돼요. 늘 죄성을 인지하게 하신 거야. 지금 죄를 인지하게. 나는 늘 은혜가 아니면 죄로 살 수밖에 없구나, 죄의 속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죄성이 그대로 있으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버림받으셨다는 걸 계속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 누가 활동을 해? 뭐가 활동해요? 진리가 나타나는 거야. 진리가.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계속해서, 자, 여기는 요까지. 이게 지난번에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걸 못했던 거예요. 요까지가 지난주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나무를 한번 보면, 여러분 나무가 땅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나무를 지금 나무에 열매도 맺어 있고 이파리도 파랗고 또 열매도 맺어 있어. 근데 그 나무를 땅에서 뽑아버렸어. 뽑아버리면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당장은 죽어 보이지 않아도 가만 시간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야.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물론 열매는 이제 점점 썩어지겠죠. 나무에서 붙어있지 못하고 썩어져서 어떻게 되겠죠? 이파리나
또는 이 나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점점 말라 죽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영이 죽음으로, 과거의 아담이 영이 죽음으로 혼과 인격이 타락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영을 회복시키셨어. 영을 회복시키셨어. 그러면 자, 한마디로 지금 이 뭐냐면은 지금 나무가 이제 심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나무냐면은 죄의 나무야. 죄의 나무. 죄의 열매가 이렇게 죄의 열매가 나는 나무인데 이 나무의 뿌리를 뽑아서 영을 어디에다 심었어요? 예수 이 안에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이 예수에게 접붙이신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 영을 죽은 영을 아들의 나무에다가 접붙이셨어. 그러니까 이 뿌리가, 나무의 뿌리가 지금 이 죄의 뿌리가 이 나무를 살리고 있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 영이에요. 죽은 영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타락한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지금 우리는 다 죄의 나무예요. 여러분의 그 죄의 뿌리가, 여러분의 영이 어디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날 그 저주받아 영혼은 지옥 가죠? 마귀에게 붙어서, 즉 영이 마귀에게 타락 붙어가지고 영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서 결국은 그 혼과 육이 그 열매를 먹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 열매가 나타나는 건데 이 영이 예수가 오셔가지고 이 죄의 뿌리를 죽여버렸어. 죄의 뿌리를. 자, 죄의 뿌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옮겨가지고 이 죄의 마귀에게 붙어있는 이 죄의 뿌리가 잘라버려가지고 죄를 잘라가지고 어디에다 붙여놨어요? 예수의 생명에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것과 똑같아. 지금 이거는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겉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근데 뿌리 마치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는 건, 성령이 임했다는 건 뿌리가 바뀌었다는 거야. 뿌리가 죄에 붙어있던 나무가, 죄의 뿌리를 두고 있던 나무가 뽑여져 가지고 예수의 생명에 딱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영의 변화야. 우리 영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죽은 영이 어떻게 됐어요? 산 영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산 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영이 산자가. 근데 인격, 혼과 육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런데 이 죄성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이 죄성은 그대로 있으나 열매는 누구의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진리인 열매가 나오는 거야, 나중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마귀나 이 세상에 있는 이 마귀는 혼과 육에서 나오는 죄를 더 크게 보게 하는 거야. 더 크게 보고 마치 그것이 나를 저주받게 하고 영원히 지옥 가게 만드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건 혼과 육이에요, 영이에요? 확실하게 다시, 나를 지옥 보내는 건 혼과 육에 있는 죄성이에요, 영이에요? 그래요.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건 이 영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육체가 어떤 인격적인 타락에 의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또 육체의 어떤 저주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영을 모르잖아요. 영이 잘 못 느껴져. 그래서 결과론적인 육의 질병이 있고 혼이 타락한 인격을 봄으로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인지하는 것뿐이지 지금 영이 죽었다 이거를 인지하지 못해 왔거든요. 그래서 원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영이 죽었구나, 이거를 영이 죽어서 나는 본질적으로 죽은 영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우리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죄의 나무가 뽑혀가지고 이 죄의 뿌리, 죄에다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나무가 뿌리를 뽑아가지고 죄의 뿌리를 죽여버렸어. 죄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못 받게 딱 끊어버린 게 바로 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영을 살리셨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은 지금 산영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산영이 되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죄는 여러분 안에서 나오더라도 여러분 인격이 타락한 인격이 나와. 당연해. 여러분 타락한 인격 나오는 걸 막 힘들어할 필요 없어. 여러분 인격이 타락한 인격이 나오는 걸 힘들어할 필요 없어. 원래 그런 자야. 원래 그런 자야. 근데 중요한 건 내 영이 예수님 앞에 붙어 있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 지금 믿음.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 언젠가는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죄성을 이기는 영의 생명이 혼과 육까지도 지배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죄성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죄성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죄성을 두신 건 아니지만 한 번 타락한 것은 회복되지 않으니까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이 죄성은 나를 지옥으로 몰아가지만 오늘 예수가 오신 이후로 이 죄성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은혜 안으로 인도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요. 여러분 죄인인 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여러분 죄인인 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져야 돼.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빨개 벗기셨어. 여러분 누가 여러분 빨개 벗겨면은 부끄럽겠지.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안 부끄러워져야 돼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안 부끄러웠어. 범죄하고 나니까 부끄러워졌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산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안에 접붙이신 자야. 영이 살았어. 영이 살았다면. 그래서 그 증거, 영이 살았냐는 사람 몰라 나 지금. 근데 그 증거로 누굴 보내셨어? 성령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건 내 뿌리가 옮겨졌다는 거야. 죄의 뿌리에서 생명의 뿌리로, 죽은 자의 뿌리에서 산자의 뿌리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영은 여러분 이미 산자가 된 거야.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영이 산 것은 감추고 뭐만 보게 해? 자꾸 이 죄성만 보게 해. 죄성만. 그 죄성을 볼 때 여러분 뭐만 생각하면 돼?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볼 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율법 아래, 자기가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이 죄성을 보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숨어, 부끄러워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가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증거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나는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은 죄성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성은 나와요. 그러나 그 죄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죄성을 차라리 나를 은혜 가운데로 가져갈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란 말이지. 죄성을 도구로 사용하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두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할 때 그걸 정죄받으라고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은혜 외에는 살 수 없습니다를 역으로 고백하게 한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육체에 죄성이 없습니까? 인격에 죄성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나는 산영을 가진 죄인이야. 산영을 가진 예수에게 뿌리가 받은 죄성을 가진 자야. 그래서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그리고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고 은혜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진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말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가 안 나오면 또 웅크러들겠구나.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내게서 뭐만 나와요? 죄만 나와. 할렐루야. 예수에게서 뭐만 나와요? 예수만 나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안에서 뭔가 선한 것이 나왔다고 그걸 내게서 나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누구에서 나온 거야 그게?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서는 뭐만 나와요? 죄만 나와.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요? 왜 할렐루야야?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은혜로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여러분에서 죄가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죄가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죄로 인해서 나도 저런 죄인이구나를 볼 줄 알아야 돼. 자, 오늘 세 가지 봐야 돼. 세 가지. 죄성이 있는 것을 잊지 말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영이 죽음으로 인한 건데 이 영이 산영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제는 죽지 않아요. 저주받지 않아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또 우리의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봐도 은혜, 옆에 있는 사람 죄를 봐도 야, 이런 자를 사랑하셨구나. 아유, 지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영혼 때문에 저 영혼도 주님이 용서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솔직히 좀 괴롭지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하도 해결 안 하니까 한 사람이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교회가 가서 권면하는데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버려버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든지 이건 또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그렇게 해도 자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의로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합니다. 그들이 왜 이거 자기 죄성을 못 봐서 그래. 이 죄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죄성을 두신 것은 너희가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죄를 보면 처음에는 힘들죠. 그러나 그 죄가 내게도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여러분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 혼과 육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돼. 내
죄성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돼요. 자유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은혜. 근데 내 죄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죄는 안 보여.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주위에 내 속에 있는 죄, 내가 보이지 않는 죄를 가진 사람을 내 주위에 두십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 똑같아. 이 원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못 보는 사람을 위해서 내 주위에 누굴 둬요? 내 안에 죄를 가진 사람을 둬. 내 옆에.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게 되면 그 죄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보여요? 불쌍히 여기고 궁히 여겨집니다. 궁히 여겨질 때 자유해지는 거야. 죄로부터.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하는 훈련을 지금 계속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죄성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죄, 그 죄성이 무슨 죄예요? 이 죄성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또 외식, 거짓, 이런 것들이 다 음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요. 똑같아. 이 모든 것이 다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교만. 즉 마귀의 속성. 이 죄성이 이 마귀의 속성이, 마귀의 교만, 마귀의 속성까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조금 이 죄성, 그러니까 죄의 조그만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극악무도한 죄성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이 죄성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외식하고, 철저히 의로운 척하는 마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다 들어있는 게 이 죄성입니다. 내 인격 속에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록,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이런 자입니다라는 걸 가져가서 숨기지 말고 가져갈 때 여러분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와 진리, 왜 은혜와 진리만이 중요한지, 은혜와 진리가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